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4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7절에 앞선 6절에 언급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 본문에 대한 얘기가 앞절에는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7절에는 순복할지어다 라는 말은 히포토타게테라라는 헬라어로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온전한 복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생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라 라는 말 뜻이 바로 이 순복할지어다의 단어 낱말에 다 그것이 규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은 당시 이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자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생활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삶이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둔 말씀이 오늘 적혀 있는 거죠. 즉,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의 밑바탕에는 항상 마귀의 충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 것을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복을 하라. 적극적으로는 마귀에 대적하라. 컨프런테이션 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 우리는 마귀를 생각하고 사단을 생각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그냥 지레 위축되고 겁을 먹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위축되고 겁먹지 말라라는 의미로 대적하라고, 정정당당히 맞서라. 그렇게 하면 마귀들이 우리를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본문에서 순복하다 그리고 대적하다는 과거 명령형으로서 굉장히 긴급한 그런 명령, 즉 한시라도 빨리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서
우리가 또 약간 그 내용이 반전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와 대조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하라는 것. 마귀를 그냥 멀리 두면서 거기에 저항을 하라는 뜻과 대조되는 내용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행동, 이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로 이끈다라는 것.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에 주는 충동질에 놓여있는 마음이 8이나 7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2나 3밖에 안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비율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10이라는 그런 한정 리밋이 숫자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마귀에서 충동질 당하는 게 한 7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한 3 정도가 된다라는 것.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내 가까이 들지 못하고 내 마음을 휘두르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아주 저항하는 세력이 우리가 마귀를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1 정도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대적을 하면 9나 8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상반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대조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 앵기사테, 헬라어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짝한다. 하나님을 배반 등 돌리고 그러면 등 돌리는 우리 가슴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세상과 우리가 향하고 있다는 것. 세상과 버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재의 그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까이 나오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점점 더 밀접하게 크로징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8대 10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면 8이나 9로 하나님 앞에 점점 80, 90%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를 10%, 5%, 그 다음에 2%밖에 안 되면 98%나 나머지 90%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더러운 손을 묻은 채 그러한 우리가 나쁜 행실을 가진 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조건부가 뭐냐? 즉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것은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행동으로는 죄인의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마음으로는 두 마음을 품고 이 양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정욕대로 행했다는 면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 있으므로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들을 다 뭉뚱그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인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등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은 이쪽 하나님 편으로 또 갔다가 또 세상에 교회 문 밖에 나오면 세상 속에 들어왔다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훌쩍 듭니다. 교회 공동체에 다 묶어도 있지만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한량하고 선량한 하나님 백성처럼 앉아있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그러면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손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는 의식적인 면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내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방황하는, 어찌 보면 성경의 구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간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음하는 생활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깨끗함 그리고 성결은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9절에 보면서 그걸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거 세 딱딱 단락을 이제 나눠서 보면 세 가지 행동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해야 하는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먼저 슬퍼하면 매우 비참하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애통하며 그거는 슬퍼서 억누를 수 없이 격앙된 마음의 상태, 그거 너무나 이게 차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끝으로 그 울지어다는 격앙된 그 슬픔을 소리내어 끄이끄이 울러내는 그러한 겉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슬퍼한다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애통한다는 것 표정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울다라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비애의 그 과정을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슬퍼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자는 자기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통분해야 할 때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다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웃음을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웃음과 즐거움, 이 말뜻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상황에서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적인 만족을 하면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이 그 마음이 한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적인 만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족에서 오는 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기쁨, 현재에서의 죄인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만족의 기쁨은 내세에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애통과 근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달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나중에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물론 내세에서의 애통과 근심은 현세에서의 그 웃음과 즐거움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자꾸 현재 상태에서 발견을 하고 애통해내야지 마땅하다는 거야. 내 자신을 자꾸 보면 부끄러운 거 투성이야.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라며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러한 정말 더 심해지면은 너무 제약상이 크면 결국에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죠. 이거 바로 회개를 얘기해요. 이러한 현세에서의 심령적 애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내세에서는 축복을 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대한 상응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편 여기서 근심, 이 염려로 인해서 눈길을 떨구는 그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처럼 근심한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진실된 회개를 한 세리자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장 10절에 오늘 야고보서 10절에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낮추라. 이 말은 6절에 겸손한 자와 어원을 똑같이 갖는다는 겁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타페이노 데테라고 해서 낮추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어원이 같다라는 것. 즉 야고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6절부터 주어진 1년의 그 권면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그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도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약해 봅니다. 첫째, 내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고 우리 삶을 의롭고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제약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제약된 것들에 삶을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를 완전히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계속적인 또한 성화의 삶을 가능케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가, 그런 삶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위해서는 우리 먼저 자신을 깨끗하고 해야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주 앞에서 자신을 자꾸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자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실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잠언 16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몇 가지가 있대.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개나 7개가 있다는 거예요. 7가지니 뭐냐? 곧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 우리가 교만한 사람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교만하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뭔가 교만한 삐같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눈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이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 또 거짓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죄에 피를 흘리는 손, 그 외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다는. 그 교만, 특별히 요한에 이제 포함된 게 뭐냐면은 교만한 눈이,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인들 할 수 있는 손, 이것이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잠언 15장 25절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아무리 좋은 빌딩, 탄탄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아주 건축자로서 잘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쭐대고 자기 자랑에 그 눈이 멀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집까지 확 허물어 버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또 하나님 능력과 존귀로 그리고 더듬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받는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셔서요, 진리와 능력을 베푸시며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의 전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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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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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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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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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